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저 단순한 사건 하나가 벌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역사가 써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KBS, MBC, SBS, 그외 방송사들 모두 동원되고 각종 언론사들에서 나온 기자들의 취재 열기가 뜨거운 그런 상황입니다. 특종이고 속보를 내보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CNN, BBC, MBC 다 나와 있습니다. 유튜버들도 대거 출동해서 라이브 방송을 위해서 앞다투어 좋은 자리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특별 지시사항이 하달됩니다. 강 바닥에서 돌 12개를 들어 올려서 육지에 올려다 세워 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육지에 돌 12개를 취해서 강 바닥에 세워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의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표징이라고 하면 사인으로 번역되는 단어, 사인은 표지 또는 신호니까 이 사인, 표지는 항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 전에 야구 감독이 선수들하고 사인을 맞춥니다. 이렇게 코를 만지면 도루를 하라는 것이고 귀를 만지면 마음껏 휘둘러 치라는 것입니다. 주먹을 3번 두드리면 번트를 대는 것으로 미리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사인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돌들은 무슨 사인이겠습니까? 6절 하반절입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겠습니까? 파트 1입니다. 이 돌들을 세운 의미를 3파트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총 24절의 말씀인데 절절별로 다 보지는 않고 7절, 9절, 24절을 중심으로 이 의미를 따라가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그 요단강 바닥에서 돌 12개를 길갈에 세운다 하는 의미, 그것은 바로 도착했다라는 표징입니다. 단순하게 출발해서 도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어진 아주 특별한 도착입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냥 평범한 그런 도착이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은 범람하고 있는 그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끊어버리고 그 강바닥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기적의 길을 걸어서 도착한 그런 도착입니다. 그러니까 표시할 만합니다. 표시해놓고 영원히 기념할 만합니다. 묻는 사람마다 두고두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세워놓은 돌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돌을 세운 것은 아니고요. 이사야서 61장 6절 말씀이 제 인생에 세워져 있는 큰 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1997년입니다. 제가 군병력을 마치고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이사야서 61장 6절 말씀을 보는데 참 되고 싶은 겁니다. 여호와의 제사장,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제사장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결국 여차저차 해서 제가 신학교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여차저차 1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봉사자가 바로 제 자신이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붙잡고 인도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발 디디게 된 것이 훌륭한 지도자와 위대한 백성들의 순종 때문이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걸음걸음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시편 105편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언약은 약속인데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자녀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 대충 그림이 그려집니다. 큰 민족? 와, 나로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그럼 자녀를 주신다는 말씀이네? 참 좋다.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가 더 좋아할까요? 대충 그려지는 그 그림에 좋다고 하는 아브라함일까요? 아니면 정확하게, 선명하게 얼마나 큰 민족이 이루어질 줄을 환하게 아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게 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브라함이 좋다 했으면 하나님은 좋아 죽겠다, 그 정도 반응 아니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더 좋아하실 분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을 왜 약속의 땅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주마 하고 약속하신 땅이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을 밟는 첫 발을 디디는 순간 여호수아가 더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셨을까요? 누가 돌 세워서 기념하라 하십니까? 여호수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돌 세워서 이거 기념하자,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자, 드디어 내가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발 디디게 되는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러니 돌 세우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서 어디에 도착하시든 그곳이 기념할 만한 곳이 되면 여러분도 기쁘시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교수님 한 분이 이제 제 목양실에 찾아왔습니다. 이번 3월부터 이제 교수가 돼서 첫 급여를 받고 헌금을 하겠다고 헌금을 봉투에 넣어서 저한테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액수는 모르겠고 봉해져 있는 상태로 제가 오늘 아침 저기 뒤쪽에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 교수님한테는 3월 월급, 3월 헌금이 기념이 될 만한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퀴즈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요? 예.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기념할 만한 곳에 도착하면 제일 기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돌 세우자 하시는 겁니다.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속의 성취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찾을 때까지 계속 찾습니다. 그러다가 찾으면 그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아이고 다행이네 하고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렇게 진행이 되죠. 친구들을 부르고 이웃들을 불러서 파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즐겁고 기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왜 하셨습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이 이미 믿는 사람들보다 그 안 믿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훨씬 더 기쁘다. 어디에서요? 하늘에서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고, 더 즐거워하신다고 그 이야기 해주시려고 이 이야기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교회에 새 가족이 왔는데 제가 새 가족에게만 관심을 보인다고 해도 여러분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트 1 도착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파트 2로 넘어갑니다. 파트 2는 강바닥에 묻은 12돌입니다. 강에서 돌 꺼내서 땅 위에 올려놓은 것도 기념이 될 만한데 이번에는 땅 위에 있는 돌을 강바닥에다가 또 묻어서 세웁니다. 파트 2는 강바닥에 세운 12돌인데 그것은 통과했다라는 뜻의 표징입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강바닥에서 돌 올려서 땅 위에 세운 것은 이해할 만한데 왜 돌 12개를 강바닥에다가 놓아서 세우게 했을까요? 지금은 물이 기적적으로 갈라져 있지만 물이 다시 차오르면 이 돌들은 전혀 보이지도 않을 텐데 왜 강바닥에 이 돌들을 세워놓으라고 했을까요? 물론 이것 역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죽음의 강을 통과했다라는 뜻으로 돌 12개를 강바닥에 세워놓습니다.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의 마침표를 강바닥에 돌 12를 세워서 그렇게 기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요단강 저편까지이고 이제 현재와 미래의 이스라엘은 새 땅 가나안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먼 옛날 노아 시대에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홍수가 땅을 덮습니다. 40일 동안 계속된 홍수에 온 땅이 물에 잠깁니다. 물이 계속 불어나서 수위가 높아지고 거대한 노아의 방주가 물 위에 떠오릅니다. 홍수가 더 심해집니다. 가장 높은 산들까지 물에 잠길 정도의 홍수입니다. 수위가 산 봉우리보다 최소 6m 더 높아졌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모든 것이 물에 잠깁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날짐승, 들짐승, 집짐승 할 것 없이 모두 죽고 사람도 죽습니다. 물이 빠지지 않고 150일간 계속된 홍수에 살아남은 것은 그 방주에 탄 노아와 그의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 여러분 한번 물로 가득한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저 물로 덮였을 뿐인 그런 세상을 말입니다. 모든 것이 물 아래로 사라지고 물 위에는 그저 한 척의 배가 있을 뿐입니다. 다시 물 아래를 한번 보십시오. 대홍수에 잠긴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입니다. 당시의 현실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서 다시 보게 되는 현실입니다. 어떤 현실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현실, 돈을 사랑하는 현실,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 없음, 거룩 없음, 무정, 풀지 않는 원통함, 모함, 절제 못함, 사나움, 선한 것을 싫어함, 배신, 조급, 자만,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함,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 현실들이 다 물에
잠겼습니다. 모두 잠겼습니다. 홍수가 끝납니다. 물 위에 있던 방주가 물이 빠지면서 땅 위에 자리 잡습니다. 방주에서 노아가 나옵니다. 대홍수의 유일한 생존자 노아는 그 존재 자체로 새 출발 아닙니까? 다시 거는 기대 아닙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개인이고 공동체고 교회 아닙니까? 새로운 신앙이고 새롭게 시작하는 순종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홍수는 옛 세상이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니고데모의 거듭남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의 거듭남과 같습니다. 저는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어쩌다가 침례에 관한 책을 읽고 세례가 아닌 침례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장로교 목사님께 아주 정중하게 혹시 침례를 주실 수 있느냐고 그렇게 여쭙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여쭙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례한 부탁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감사하게도 일정을 잡아주셨고 근처 산에 있는 계곡에 갔습니다. 그리고 계곡에 흐르는 물에서 저는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대홍수의 축소판이 바로 침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례받은 분들 계시죠? 저는 세례를 존중합니다. 세례는 사실 더 작은 축소판입니다. 저의 외할머니께서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제가 직접 세례를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물을 살짝 머리에 대는 정도로 세례를 집례했습니다. 세례 또는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삶의 의미를 물로 표현한 것입니다. 물에 잠긴 것은 죽은 것입니다.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다시 주어진 삶, 새롭게 사는 삶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린다는 사실 아십니까?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강바닥에 묻은 12돌은 이스라엘 12지파 곧 이스라엘 전체의 불의와 죄를 물 아래에 묻고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홍해바다를 통과해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끝냈고 요단강을 통과해서 광야의 방황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홍수를 통과한 자들입니다. 홍해바다를 통과한 자들입니다. 요단강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침례가 그 표징이고 여러분이 받은 세례가 그 사인입니다. 오늘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제가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트 1 길갈에 세운 12돌은 이제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파트 2 강바닥에 세운 12돌은 이제 통과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파트 3 돌들의 의미는 이제 잘 살자 하는 것입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그렇게 질문 받으면 이렇게 답하라고 22절부터 24절이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퀴즈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중에 아브라함이 제일 좋아했을 것을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아마 이게 제일 마음에 들겠다 하시는 것을 한번 골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 1번, 복을 주어. 복은 모든 복을 포함합니다. 금전적인, 물질적인 복까지 다 포함해서 복을 주어. 2번. 3번은요,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4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너 자체가 그냥 복이다. 너가 복덩어리다.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4번. 마지막 5번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받을 거야.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1번부터 4번 그 사이에 내가 있다? 제가 5번을 따로 뺀 걸 보니까 아시겠죠? 우리 마음을 기준 삼으면 좋은 것은 보통 큰 것, 대단한 것, 뭔가 오리지널한 것,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기준 삼으면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 2, 3, 4, 5번 중에 제일 좋아하셨을 것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 이루는 것? 아브라함이 복 받는 것?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 아브라함이 복 자체가 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 것도 좋은데 5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는 것. 조금 다르죠? 아브라함이 잘 되고 복을 받고 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민족이 복 받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훨씬 더 하나님 마음을 채우는 일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잘 되고 복 받고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지만 참 하나님 마음을 채우기에는 작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채우고도 남을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이 복 받는 것을 넘어서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통해 복 받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우리가 당겨서 내 마음에 채우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인데 보통은 두려운 일이 일어나면 몸을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 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은 두려우면서도 더 가까이 가서 보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은하수를 보면, 오로라를 보면 저는 아직 본 적은 없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몰입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내가 복 받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경외하는 일이라고 말하기에는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울 일들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현장에서 사람들이 남자는 두고 여자만 붙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땅에 무언가를 긁적긁적 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나이 든 사람부터 들고 있던 돌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젊은 사람들도 돌 들고 있다 놓고는 그 자리를 떴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 잘못했다 하는 사람들,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네? 예,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잘못됐다 하지 않는다. 그런데 다시 똑같은 죄 범하지 말고 잘 살아. 잘 살아봐. 무조건 용서하시는 겁니까? 조건부 용서입니다. 죄 다시 짓지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실 텐데 거기서 흘리시는 피로 죄 사함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린 피로 내가 이제 더 이상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닙니까? 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보혈의 은혜를 입고 어제의 모든 죄악과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용서받은 자로 다시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12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또 요단강에 세워놓은 12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요단강을 통과했다. 이 돌들의 모든 돌들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살아보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이루시고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잘 사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